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고난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되뇌며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어떤 강한 것, 지혜 있는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 시간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한 분 한 분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구역장, 지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환난을 당한 구역 식구나 문제 있는 구역 식구가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 지역장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엄재영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셔 우리가 가슴에 레마로 받아들이며 또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여 아버지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 얼굴 배울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역사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며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참 재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기관장들과 함께 리더십 워크숍을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의 종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민하는 것들도 나눴고요. 또 앞으로 목회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만들어갈까 할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하신 찬양이 있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열방 2교구에서 헌금송으로 준비한 찬양이라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송으로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신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그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사랑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또한 소리를 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힘을 얻고 평안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사랑 속에 온전히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깨뜨려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온전히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
만지시는 주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주님과 함께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답답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움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기억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천지 창조의 사건이고, 바로 두 번째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천지 창조의 중심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지창조의 중심은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기쁨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모하셔서 그는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거를 쓰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한 친구가 고등부 때였던 것 같아요. 중등부였나?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설날이었군요. 설날 카드, 새해 인사 카드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카드가 참 재미있었어요. 앞에는요, 이 한 소녀가 손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앞에 써 있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카드를 펼쳐보면 그 아이가 팔을 벌리고 이만큼이요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카드를 보다가요, 열몇 명 보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신 카드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거기에 쓰여 있고요. 그 카드를 펼쳐보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만큼이라고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이요?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 이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그 고백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내 삶에는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 길게 읽을 건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나가고, 그 사랑이 나를 구속하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망과 권세가 우리를 얽매여 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립되어 그 환난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놓여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극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에 무너져서 슬퍼하며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순간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환경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삶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은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독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실패와 약점이 있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도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철저하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그와 함께 사랑의 은혜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요,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모습도, 내 삶의 열정도 그것과 함께 동반되어져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살인을 하는 것이,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노하는 거나 형제를 깔보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그것까지도 살인과 같은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아파하고 그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가갈 때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선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나 또 이웃에게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게 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만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되어져서 매 순간순간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잠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부터 나아오는, 정말로 진정으로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지역을 다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겸손히 낮아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잠깐 버려두었다가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내 스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동반되어져야만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치며 아파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보여질 때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월삭이나 절기나 모든 예배와 제사를 받으실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다가 주일날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척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은 도저히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정말로 그 옷깃을 붙잡고 눈물로써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전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나의 삶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정직한 11조 생활과 헌신적인 교회의 봉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의 예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에서부터 드려지는 모습과 동반되지 않으면요, 그 열심과 그 헌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아요. 열심과 방향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들,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친구와 내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이,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순환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고, 남을 눌러야만 내가 올라가고, 남을 이용해야만 내가 잘 된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곧 나의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면요, 나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종국에는 모두가 죽는 것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대요. 그런데 이 금붕어 2마리는요 서로 먹는 것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먹이를 줄 때마다 서로 먹으려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더 누리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한 욕심 많은 금붕어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쪼아서 자꾸만 괴롭혀서 결국에는 그 금붕어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좋아하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붕어마저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시체가 고여있는 물을 썩여서 결국에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썩은 물이 되게 되었고 그 독으로 말미암아 이 붕어도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높이며 섬기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람을 세워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그를 죽이고 그를 업신여기고 무너뜨리는데 나의 열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고 함께 서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셔서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에 끊임없이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베푸는 자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받아들이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사회처럼 되지 마시고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셔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공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느 곳으로도 깨어뜨릴 수 없고요.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우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것이죠. 잠깐 보이는 환경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절대 쓰러지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하나님을